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낙심과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낙심과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가장 최고의 무기가 뭘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엄청난 그 괴력을 가지고 공포스럽게 다가와서 사람들을 해치우는 그런 존재가 악마다, 사탄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사람을 낙심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주 이제 마음의 전쟁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표고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거다. 혹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개역 한글판에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피곤하지 아니하며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이 이제 개정판에서는 포기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러니까 낙심하는 상황에 빠질 때, 낙심할 만한 문제 앞에 있을 때 사람들이 피곤해지죠. 혹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 그리고 아우성, 몸부림, 그것은 결국은 끝으로 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이 다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의 또 상황도 그 반대편에, 전체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또 아우성을 치면서 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삶을 살 때, 혹은 육체적 질병을 얻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또 일에 지쳐, 또 삶에 지쳐, 삶의 무게에 눌려 있을 때 피곤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어지는, 혹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는, 그리고 온갖 현실적인 고난과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낙심과 당당하게 싸워서 맞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것은 견디는 거죠. 생짜로 견디는 거예요. 견뎌보자. 근데 견딜 수 있는 의욕마저 사라지면 그 다음엔 사람은 포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울 왕을 딱 들여다보시면 사울 왕이 낙심해져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포기하는 과정으로 가는데, 처음에 베냐민 지파의 그렇게 유력한 족장의 아들은 아닌, 좀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족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전쟁터에 나아가서 사사시대의 혼란을 이 사울이 왕이 됨을 통해서 한 3년여에 걸쳐서 이걸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사울 왕을 비하를 하다 보니까 사울이 한 게 뭐가 있겠어 하지만 사실 이 사사시대의 혼란기를 다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았죠. 그러나 그가 3년이 안 돼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도와주셨고 함께 하시기도 했죠. 그러나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인가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노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더 이상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또 그 전에 사무엘 제사장이자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고 혼자 남았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 이러한 상황,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상황, 문제,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점을 찾는 겁니다. 엔돌의 무당을 찾아서 그가 점을 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제 사사시대의 혼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무당들을 다 죽였어요, 잡아서. 그러니까 무당들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무당들 중에 도망치고 숨어서 있던 무당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리고 이제 사무엘 제사장을 불러달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환영과 함께 막 그건 실질적인 일이냐, 사탄의 역사냐, 그것은 이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분명한 건 뭐냐면 사탄이 가장 아끼는 무기가 뭐냐라는 거야. 그것은 낙심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이 낭망이라는 표현이 낙심과 똑같아요. 낭망하는, 어찌하여 불안해하는 거. 낭망함과 불안함은 같이 오죠. 낙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탄은 가장 큰 무기는 두려움이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뭐하기 때문에 믿음을 질식시키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고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두려움이 자라나면 거기에 의심이 자리 잡겠죠. 당연히. 의심이 자리 잡으면 당연히 거기에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는 게 뭐냐면 절망이에요. 혹은 낙심에 빠져요. 그래서 케르케고르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절망 속에 있는 존재다. 그들이 절망 속에 있던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그 절망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없다. 그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렸는데 그것은 곧 고독이다. 그 고독은 뭐냐? 혼자 있어서 고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모든 인간은 고독 가운데 있다. 혼자 고립되어 있다. 그리고 고립된 인간은 기본적으로 곤고함과 고난과 그리고 이 낙심함, 절망감,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멸망하든지 무너지든지 끝나버리든지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몸부림을 치는 거죠. 철학자들이 몸부림을 치고 종교가 몸부림을 치고 사회학자가 몸부림을 치는데 해결을 못한 거예요. 불교는요, 왜 불교가 대단하냐면 불교는 인간의 기본적인 고통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보다도 깊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주구장창 팠으니까. 왜 인간이 이런 고통을 갖게 되는가? 왜 이런 마음이 있는가? 진짜 불교는 신이 없어요. 부처가 신이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신이 아니라고요. 깨닫는 자지. 고타마시타르타. 해탈한 존재, 깨닫는 존재. 그래서 불교는 누구나 다 깨닫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라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불교가 타락함을 통해서, 변질됨을 통해서 대중불교 속에서 이 석가모니가 신격화되고 그 다음에 관세음 보살이 신격화되어져서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원불교 같은 경우에는 신을 믿지 않아요. 인간이 최고예요. 우주에서 인간이 최고다. 그래서 인간은 깨달음을 통해서 그 깨닫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게 원래 실질적인 불교예요, 불교. 근데 중요한 거는 스님들이 이제 요즘 유명한 이제는 법정 스님도 그렇고 요즘 그 법문 스님인가 무슨 스님인가 그 방송에 자주 나오는 스님이 이제 사람들과 고민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막 해답을 준단 말이죠. 선문답을 하면서 딱 해답을 준단 말이에요. 사람들 들을 때는 그 말이 맞아요. 심지어는 스님이 결혼 생활에 대한 그 조언을 주더라고. 결혼도 안 해봤는데. 마누라가 살아보지도 않고 자식을 낳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합니다. 그럼 그 말이 또 그럴싸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긴 해요. 지이니까. 삶의 지이니까.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을 주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계속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불교에서도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힌두교나 이슬람,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계속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진리를 추구하냐면,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율법주의, 자기 공덕과 자기 의라고 하는 소위 법문, 문자, 소위 그들의 문자 그대로, 법 그대로 그걸 지키면 그들은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이 땅에. 율법은 완전합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 앞에 있는 인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힌두교에서 여러분 운명론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인도 막 그런 데는 생각보다 행복 지수가 높아요. 사람들이. 너무 비참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아세요? 이건 신의 뜻이야. 내가 업보 때문에 내가 전생에 너무 나쁜 짓을 해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제 여기서 잘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뭘로 태어난다면, 그때는 내가 좀 덕을 쌓고 하면 좋은 존재로 태어날 거야. 그 소위 악업의 굴레부터 벗어나려면 해탈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건 없어지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뭐 하냐면, 잘 들으세요? 낙심해야 될 일에 대하여 이제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신의 뜻이라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초월한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방송에 보시면 인더스강에, 겐지스강에 막 사람 거기서 화장을 하고 사람을 불태우는 거, 또 거기는 정결식 한다고 옆에서 막 그러고 있는 사람, 그게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바라나시 그 신가 거기에. 그러면 그 겐지스강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또 아이가 태어나면 거기에서 막 그게 정말 안 좋은 물인데도 얘한테 해가지고 그 정말 신성한 물로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럼 삶과 죽음이 같이 있어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럼 여행자들이 딱 들여다보면, 또 인도 사람들이 들여다볼 때에 우리 생각에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죽음을 해탈한 것 같아. 죽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는 뭐가 도사라고 있냐면 운명론이라고 하는 운명. 소위 자기들의 전생에 했던 것이 업보로 받는다고 하는 이 업보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그 속사를 더 깊이 들어가 보시면요. 하나님 아닌, 그분 아닌 곳에 모든 것들은 좌절과 죽음과 낭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 질병 때문에 낙심할 수 있고, 물질 때문에 낙심할 수 있고, 자녀 문제, 관계 문제 때문에 낙심할 수 있고, 평상시에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흔들리죠. 그리고 낙심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느냐. 지금 낙심의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순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선한 삶이에요. 왜?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러면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피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여기서 때가 이름의 고리가 중요한 거예요. 때. 그래서 다니엘서도 그렇고 전도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낙심의 이 권고의 날을 계속 주구장창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형통의 날을 계속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형통의 날과 권고의 날을 겸하여 주신다. 왜? 계속 형통의 날을 주면 사람들은 교만하고 오만해지기 때문이고,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뭐하게 되어지면, 권고의 날에 이르게 되어지면 사람이 절망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중에, 구약의 기도 중에 아셀의 기도와 야베스의 기도를 아실 거예요. 한참 야베스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굉장히 이제 공전의 히트를 쳤고, 그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글이니까 좀 그러긴 했지만,
근데 그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잘 몰라. 근데 그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근데 그 야베스가 주님 내가 환난을 면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곤고함에서 고통에서 오사나 내게 환난을 면케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고난 속에 있을 때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 됐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나 여러분이 내가 낙심했느냐 안 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낙심할 만한 상황은 내 상태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우리 너무 쉽게 야 너 그거 하나 못해? 그거 하나 못 견뎌? 그건 내 생각이지. 그 사람은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이걸 못 견디겠다는 거야. 낙심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낙심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심적으로는 눌렸을 줄 모르지만. 근데 사울은 기도조차도 하지 않아요. 똑같은 일례로 다윗도 사울 못지않은 일을 겪었잖아요.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다 됐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어떤 군사 전략가가 그 부분에 대하여 잠깐 아티클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예수 믿는 분인데 이제 재밌게 글로 써놨는데, 이거 끝난 거예요. 그냥 밥이에요, 밥. 쿠데타 100%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수도 예루살렘을 장악을 했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대신들과 후궁들과 다 장악했어요. 그냥 다윗이 도망친 것은 노병들, 그리고 조금 1년에 그 사람들 한 1, 2천 명 데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끝난 거예요. 근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아주 두 전략가가 이제 싸우는데, 이 압살롬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히도벨. 그러니까 그 전략가가 뭐라고 하냐면 당장 가서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뭐 했다? 압살롬의 마음을 그를 듣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다윗의 친구인, 이름을 까먹었는데 두자인데, 그 사람이 이 다윗에게 그 말한, 내가 일부러 투항하겠다. 투항을 해서 늦출 테니까 왕 도망쳐라. 그러니까 다윗이 못 가게. 그러다 죽으면 어떨까?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가서 그 전략을 다 깨부십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다윗은 뭐 했을까요? 성경 보시면. 여러분 혹시 댁에서 시편의 그 표절을 보시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칠 때라는 그게 나와요. 그때 다윗이 뭐 하고 있었느냐?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 대적이 나를 치러 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이런 고통이, 이런 상황까지 놔두십니까? 근데 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피난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낙심과 싸움은 안 돼요. 낙심할 수 있는 상황과 싸워도 안 되고, 낙심하는 환경과 싸우면 안 돼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낙심하는 환경, 낙심하는 사람, 낙심케 하는 상황과 싸우다 보니 지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 주님, 나는 싸울 힘이 없어요. 견딜 힘조차도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잖아요. 주님이 나의 요새시잖아요. 나의 피난처시잖아요. 이게 운유적인 표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요. 망대요 하면 우리는 우리나라는 망대가 그냥 남한산성 위에 있는 그런데, 높은 지대. 아니면 우리 여기 남산. 그 다음에 안산, 지금 신촌, 연세대학교 위에 있는 안산, 그리고 낙산, 저쪽에 있는, 그쪽이 동대문에 있는 낙산, 거기 다 보면 망대 역할을 하는 데예요. 거기에 봉화대가 다 있고.
거기만 있으면 다 보여요. 낙산에서 다 보여요. 누가 어떻게 오는지. 지금 건물들이 크게 들어서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경복궁에서 저기 연산군이 막 기승잡기 하고 있다가 딱 보니까 남산에서 애들이 막 한 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저 생각해보세요. 경복궁에서 남산까지 얼마나 멀어요. 응? 근데 그걸 보고 군인들을 보내서 애들 다 죽여버렸어요. 감히 왕이 내가 있는데 저러고 있다고 저것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잘 보는 것이죠. 근데 그 왜 망대라고 했을까요? 망대는 적이 오나 감시 초소이기도 하지만 망대로 피하기도 해요. 망대로 피하면 굶어 죽지 않는 이상, 그렇게 부시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주로 천연 망대를 해. 그러니까 인위적인 망대를 쌓잖아요. 혹시 유럽 가시면 유럽에 탑들이 많아요. 이렇게 유럽에 그 성이 있으면 이렇게 딱 상이 있어. 그 탑에서 그게 다 망대. 그럼 주님 우리의 나의 망대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왜 위대하냐면 낙심하는 상황인데 그래요. 히스기야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저 같으면 100번 항복했을 것 같아요. 살마네살이 아시리아 군대를 끌고 와서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서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아람 나라도 다 깨부셔버리고 다 깨부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이집트까지 상위 이집트를 초토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위 이집트에 있었던 이 파라오가 하이집트로 도망쳐요. 그리고 군대를 끌고 올라와서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그 앞에 서서 야, 너 항복해 라고 했을 때 저나 여러분 같으면 그 항복해야죠. 근데 히스기야가 항복을 안 해요. 남유다에 있는 모든 게 다 떨어졌어요.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어요. 성 하나만.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피난 와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도망쳐 왔으니까 거기에. 북이스라엘에서 도망친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네보에서는 뭐 하겠어요? 항복합시다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화 남한산성처럼 인조처럼 화전파하고 주전파인데 주전파가 거의 없어요. 싸우자는 없고 이제 이걸 열어야 되는데 겁신하니까 못 여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막 죽일 것 같아. 왜? 아시라가 유명해요. 이 잔인하게 같은 셈계열의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협박 편지가 날아오죠.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오늘 이 밤에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여기는 짐승 다 포함돼요. 짐승이고 뭐 다 죽일 테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나 같으면 전략회의 짰을 것 같아. 야, 빨리 대신들 불러 모아. 야, 이거 봤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누구 대신이 우리 항복합시다. 이거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살 사람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요. 만약에 그러도 안 되면 왕을 죽여버리고 왕을 겁박을 해서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벽을 쳐다보면서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울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낙심과 싸운다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낙심 그 자체에 싸우는 게 아니라 낙심케 하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근데 사탄은 이렇게 말하면 야, 기도해봤자 필요 없어. 야,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야, 너 안 돼. 지지로 궁상같이 그러고 있니? 너 그거 안 된다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원수로 공격을 해요. 하나님을 찾아봤자 필요가 없다고 하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울고불고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낙심과의 싸움에서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침묵하셔버리는 하나님의 부재 상태, 없는 것 같은 상태, 그게 내게 벌어질 때, 내 가정이 벌어질 때, 우리 교회에 벌어질 때, 이 나라에 벌어질 때
그랬을 때 사람들은 패닉이 와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때 희생을 할 수 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 이집트에 어쨌든 이집트가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빨리 이 포위를 뚫고 구원군을 요청하는 거야. 이때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우리 이집트만 강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집트 밑에 있는 이디오피아가 상상 이상의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어마어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우리는 잘 깊이 잘 모르는데 이 이집트도 함부로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나라야. 그 나라가 제국을 이끌었으니까 그 나라가. 그런데 어쨌든 왜 그러냐면 이 아시리아는 어떻게든 다 먹고 싶어요. 북방에 버티고 있는 아시리아가 다 정복을 했어도 북방에 있는 그때 당시 바벨론이라는 아직 바벨 지역에 있는 그러한 고대 북쪽 지역에 있는 소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인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요. 바보처럼. 우리는 결과를 나니까 야 히스기야 정말 대단하다. 아니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 피해 도망칠 때 내 눈물이 발에 옷과 발에 적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가요. 울면서 가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울어도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어때 내게 도움이 될 사람이든 환경이든 뭘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결정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건가 개입하지 않을 건가 결정이 돼요. 너무 잔인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주 버려버리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도 남은 자의 은혜를 주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롯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붙여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최고의 무기가 낙심이고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 상심할 수는 있지만 낙심까지 가면 안 되는데 상심은 외부에서 어려움이 터지면 여러 가지 그걸 통해서 그냥 발생되는 거예요.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상심할 수 있잖아요. 아니 상심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사람이 아니지. 그건 상심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 없음이라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니 성경에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하게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원래 그러는 거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 상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바닥까지 내려가고 중요한 건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게 낙심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살을 할까라고 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유명한 요즘 그 여자 연예인들 예전에 막 자살했던 연예인들이 다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유독 왜 기독교인이었던 연예인들이 저렇게 자살을 잘할까 좀 이상하다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글을 쓴 걸 봐서 어떤 그 교수님이 읽어보면 이제 거기에는 불교는 엇보니까 받아들여 유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독교는 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해도 천국 간다라고 막 주장하는 데도 있고 또 뭐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라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뭐 교리적인 게 놔두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그 상황이 딱 빠졌을 때에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죽고 싶은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왜 보이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갇히기 때문에. 이걸 함몰됐다가 함몰웅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함몰돼요. 우리가 어디가 만약에 지진이 나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이 건물이 무너져서 거기 함몰됐다고 합시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그마한 빛만 들어와도 사람은 살 용기가 생긴대요. 근데 대부분 그게 없어요. 이게 밤인지 낮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생존분들이 뭐가 제일 무서웠냐라고 할 때 이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뭔지. 다만 비가 와가지고 빗물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빗물을 받아먹기도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아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외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이틀이지. 근데 그게 막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견딘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갇혀버리면 앞뒤 좌우 다 갇혀버리기 때문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경고를 했냐면, 너희가 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방 나라를 선택하든지 해야 되는데, 의지하든지 해야 되는데, 잘 들어라. 너희가 스스로 담을 쌓고 앞에, 뒤에, 옆에, 그 다음에 위까지 쌓아버렸다는 거야. 이사야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야. 그 스스로 어둠 속에 갇혀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그 상황이, 환경이 문제가 나를 이렇게 막, 그럼 맞아요. 원인 제공은 분명해요. 그것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났으면 나는 천사같이 괜찮았을 텐데, 저 여자를 안 만났으면 나는 좀 더 좋았을 텐데,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 선생을 안 만났으면, 누구 뭐 안 했으면 나는 좀 더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그 살인자들 중에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난 살인자가 됐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만 부모 잘못 만났나요? 부모 잘못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 비겁한 변명인 거예요. 물론 불쌍하기만 하고 그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겠다는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하는 일련의 일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벽을 허물어라. 그렇게 부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깨부셔야 돼. 안에서. 두들기면서. 깨라. 깨부셔라. 깨부셔라. 오른편 벽이 무너지고 왼편 벽이 무너지고 위까지 무너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자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히브리서에. 믿는 자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무너지면 우겨싸여버린단 말이에요. 믿음이 질식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가장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끈을 놓죠. 그럼 왜 자살을 왜 하느냐? 자살은 최고의 보복이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차라리 자살할 마음 가지면 나를 해코자 한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고 같이 죽여버리든지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왜 그렇게 되어버리느냐? 자기가 이렇게 하면 통해서 일종의 복수 아닌 복수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가해라는 사람들 네 죽을 것 같으세요? 안 뉘우쳐요. 안 뉘우쳐요. 바보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볼 게 뭐냐면 앞뒤 좌우 위까지 우리도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만들어진 담들이 있다는 내용을 담을 깨부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시선이 눈을 들어 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계속 시편을 보시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봐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봐라. 그 시편 121편인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라고. 눈을 들어서 우리는 산을 봐요. 근데 이 표현에 대해서 과거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해석을 잘못했던 게 그 산이 성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산. 그 마운틴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 원전을 쭉 들여다보면 그 사용되는 단어가 그 산은 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산에는 다 신전이 있어요. 신전. 다시 말하면 신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으면 그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냐? 천지를 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낙심과 싸우려면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마음이 상심에 빠지고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야 되냐면, 낙심과의 싸울 때 낙심케 하는 일들과 상황과 그것을 싸우지 말고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추스르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먼저 추스르려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되어지는 설교든 찬양이든 책이든 글이든 그것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왜 고전책을 읽으라고 하냐면, 기독교 고전책부터 시작해서 그 고전책들의 상당수가 그 부분의 고난에 대한 것들을 많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해결의 그 고민에 대한 것들을. 워런 워러스비가 썼던 욥의 인내와 관련된 그런 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 근데 옆에서 사탄이 참소를 할 겁니다. 야, 하나님 도움 안 될 거야. 기도해봤자 필요 없어. 응?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딱 집중하냐면, 해결해주는 비결. 해결해주는 비결. 그러니까 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탈종교 시대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재밌는 것은 동상을 막느라고 점집은 안 막냐요. 지금 무당이 한 비공식적으로 100만 정도 된대요. 비공식으로 1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예들도 막 무당 되잖아요, 지금. 그럼 왜 점을 안 막하는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님의 내가 그 영상을 좀 봤었는데, 그분이 그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불확실함 속에서 불안하니까 이 샤머니즘은 다른 거와 달리, 야, 동쪽 가면 큰일 나, 물에 가면 큰일 나, 직접적이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좀 직접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그거 원한대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예언된다고 한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해버리고, 불교에서도 막 스님들이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막 용하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취되든 성취되지 않든 불안함을 희석시키길 원해요. 말은 장난으로 좀 본다고 하지만 일반의 희망을 거기다 두는 거죠. 그러면 뭐 하게 되느냐? 비결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이 좋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는 절대로 영적으로 침체당하지도 않고 낙심도 안 할 거야.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순식간에 상심해서 죽여달라 했잖아요. 스스로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먹고 줬죠. 추수를 하는 거야. 아니, 안 먹고 죽겠다고 하니까 까마귀 보내가지고 먹어. 그럼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 상하면 안 먹히잖아요. 먹힙니까? 그 먹힘이 대단한 사람이고 안 먹히죠. 근데 여기는 단순히 육신의 양식을 먹으라는 차원보다는 추수를 하는 거야. 너 추수리고 어디 가야 돼? 내가 시내산으로 가. 호렙산으로 가. 그럼 호렙산 유다 광야에서 호렙산까지는 40일이 걸리는 거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주일이면 가요. 서서히 가도. 그런데 엘리야가 40일이나 걸렸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무너져 있고. 그 상황에서 그가 거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의 산만 봐요. 이제 다음 주에 이 설교 이어서 하겠지만, 신의 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 봐요. 근데 우리는 40일의 여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박 4일 동안 3일길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가는 그 3일에 대한 여정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모리아산 사건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엘리야의 무슨 사건만 봐요? 신해산 사건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건. 근데 그 40일 동안 뭐 했겠냐고요. 여러분 생각에.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뭐 했겠어요? 혼자 고독을 접으면서 그렇게 했죠. 그 시간이 추스르는 시간이에요. 조용히. 우리가
아우성 칠 수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추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추수는 시간은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울 나를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추수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빨리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을 추스리기까지 40일 동안 했는데 그것도 추스러지지 않아가지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안 올라가고 중간에 동으로 들어가 버려요. 안 추스러지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우리에게. 야,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뭐 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기를? 시내산까지 가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3일 길이 아니에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길까지는 3일 길이 아니라고요. 그 길은 그냥 반나절이면 갈 수 있어요. 마음 먹고 가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길을 갈 때 왜 3일이 걸렸을까? 그만큼 추스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많은 교회, 이 으쌰으쌰하는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으면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된다. 아니요, 막 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 속에는 막 그렇게 돼. 근데 막상 집으로 가면 또 돼요. 어떤 보면 그게 믿음인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낙심하셨어요. 아니 낙심까지 굉장히 권고히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릴 때 거기로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낙심과 싸울 수 있게 됩니다. 낙심과 싸우게 될 때 원수의 최고의 무기가 무력화됩니다. 여기서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